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믿음을 앞두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며 하나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또 이 시간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 시간에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1장부터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제목 가운데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랬고요. 사도들의 행전이 다 나와야 되는데 사도들의 행전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주목돼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제자 중에 속했지 않았지만 사울이 개종되어 바울로 된 이 바울의 서신으로 바울의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또 하나는 아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개종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이것들을 기록해서 그에게 써서 전한 것, 즉 보고한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것은 마가복음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분부한 게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육적 요소 속의 것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재해 있어야만이 우리가 육적 요소를 이기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장 12절 말씀부터 읽으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서 돌아와요? 감람원입니다.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의 동쪽, 즉 동남편 쪽에 있잖니 산악지대예요. 산악줄기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붙여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감람나무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해요. 축복과 번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감람원에서 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 만났던 거기서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장소라 이런 말입니다. 알맞은 장소.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11명의 제자가 나온다. 이 다락방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다락방이 어떤 장소냐? 사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그 마가의 집이거든요. 마가의 집. 예, 마가의 집인데 그래서 그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령 강림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요 예수의 부활의 최후의 만찬 장소와 같은 곳이라고 주장해요. 예, 이것을 자, 지금 우리 12절 말씀 봤잖아요. 12절 말씀. 그러니까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거기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마가의 다락방.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의 장소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장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들의 최후의 장소가 이것이 바로 똑같은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라는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다락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다락방의 단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곳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언급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6월절의 이 다락방이 단어는 아가나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본전에서는 후페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자, 누가복음 2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최후의 만찬 준비할 때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뭘 준비할까요? 말할 때 지금 그리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곳에서 마침내 뭐예요?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 다락방하고 지금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이 다락방하고 누가복음에서 다락방이 기록한 장소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똑같은 단어를 안 쓰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장소라면 똑같은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이 원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소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거기는 다른 곳에 이 다락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에 왜 지금 갑자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몇 명이나 됩니까? 몰라도 11명이에요. 12명이라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몰라도 11명입니다. 왜? 한 명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11명을 지금 열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에 보면은 빠진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명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예.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이 누굴까요? 이 여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어떤 장소든 끝까지 따라다녀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우리는 여러분 그 기록을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는 갈대, 야 오지 마,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라고 말할 때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다녀. 끝까지 결국은요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 엘리사는 뭘 받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그와 같은 기적들을 똑같이 행하는, 그 선지자의 행했던 일들을,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라. 사모함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사모함이에요.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50% 사모함이에요. 50% 불완전한 사모함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적 안, 말로만 하는,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그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성령의 삶이고요, 신앙의 고백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머니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그러는데 이 형제들이,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이 형제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 이것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말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 왜 안 가요?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보내요? 유대로 가라 그러면 뭐라 해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자기 형, 자기 동생 예수님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4절에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거기까지 뭐예요? 야, 얼마나 믿음으로 봅니까? 스스로 이거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세상에 나타내는 맞습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막 나타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형제들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육적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적 요소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형제들이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부활 이후에 미지근했던 그 형제들이 부활 이후에 신앙이 돈독해져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 형제들과 어머니와 더불어서 같이 신앙에 동참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서 누가 기록해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요한서신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변화받고 이제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제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성경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갖춰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됨으로 기도에 힘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로지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배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을